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싫어하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기분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거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용서가 잘 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괘씸하잖아. 더 열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열받아요. 샤워하다가 생각나면 괘씸하지. 약간 용서를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나요? 왠지 내가 그냥 손해보고 끝내는 느낌?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쓸 텐데 나 혼자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제가 그러다가 어떤 글을 하나 읽고 정말 크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계에선 유명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런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의 책 중에서요 이런 일화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이 법정 스님이 자리를 비웠다가 어느 날 숙소로 돌아왔는데 자기 숙소가 도둑을 맞은 거야. 그러면 뭘 도둑 맞은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간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떠겠어요? 엄청나게 열불이 나겠죠. 아니 절방에 훔칠 게 얼마나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훔쳐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겠지. 그리고 화가 엄청나겠죠. 근데 이 법정 스님은 자기가 도둑을 맞았다는 걸 아는 순간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졌대요. 왜 창피했겠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물건 중에 탐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인데 아직도 나한테 남이 탐내서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 창피했다는 거야. 저는 일단 그 글을 읽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낼 텐데 오히려 스스로가 창피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인격자, 우리가 남들 잘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인배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인배라고 칭하면서 엄청 이렇게 약간 존경의 그런 눈빛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대인배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아마도 그 도둑도 얼마나 진짜 궁했으면은 절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겠어요. 아, 그래, 불쌍하다, 봐주자 하면서 이렇게 쿨하게 용서를 해줬겠죠. 우리 그렇게 쿨하게 남을 용서 잘해주는 사람은 대인배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의 그 다음 글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물건이란 거는 원래 자기 게 아니란 거죠. 그냥 인연이 맞아서 돌고 돌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냥 잠시 맡아뒀을 뿐이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인연돼서 잠깐 맡아뒀던 거를 다시 세상에 되돌려준 거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은 게 한 7, 8년 전인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쿨하게 용서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흔히 대인배, 인격자 이러면서 존경을 하는데 아예 용서할 것이 없다는 거야.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살면서 보너스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게 아니고 잠깐 맡아뒀던 거 그냥 다시 돌려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할 필요조차도 없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배란 것도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지신 진짜 어떻게 보면 대현자죠. 그런 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격자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상하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정도의 큰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어찌됐던 우리가 흔히 용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왠지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은 거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지는 거 같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 같은 그런 기분? 그 기분이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제일 싫게 만드는 이유죠. 근데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부처님이 하신 말 중에 되게 용서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한테 던지려고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그런 내 마음을 화상을 입히는 그런 뜨거운 석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기분이 좋다가도 싫은 사람, 좀 미운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밥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죠. 즉 누구를 생각함으로써 내 기분이 나빠진다면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혼자 싫어하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기분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을 평생 못 보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이득을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잘 되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애시당초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잘 안 미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좀 자기가 좀 잘 미워하는 성격이다, 그런 분들 분명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잘 미워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결국 그게 본인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잘 미워하는 자기 성격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내 마음이 다치는 거를 상당히 많이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굴 미워해봐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 너는 그냥 그딴 식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란 거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한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이란 거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을 테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찍는 지금 이 시간은 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시에 보시던 오늘 밤은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 생각하지 말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